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로마서 12절부터 14절,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물론 우리가 로마서 지금 계속 보면서 죄와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역시 바울이 이 죄에 대한 설명을 아주 명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묻는 것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건 여태까지 우리가 쭉 설명을 했고, 아담을 통해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됐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게 칭의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문제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문제는 우리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죄하고는 동떨어져서 늘 언제나 죄하고는 상관없이 살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단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단들의 관심이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얘기를 듣고 미혹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제 그게 정통 교단과 이단과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적이 교인들을 속이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용되어지는 것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들을 보면 다분히 우리들이 듣기에, 일반 성도들이 듣기에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좋은 그런 어떤 교리적 이점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제대로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 편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바를 전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성경적 메시지가 이단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왜곡되고 또 부분적으로 선택되어져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론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게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구원파, 신천지도 구원파에서 나왔고요. 구원파의 원조는 이 전도관 박태선 때로 또 올라가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적으로도 구원파들이 많죠. 박옥수를 비롯해서 이만희, 또 혹은 또 그 이요한,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그 날짜를 기억하라 그래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죄의 문제하고 결별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죄가 우리 몸에 더 이상 묻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 교인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냐? 그러지 않은 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럼 과연 어떤 부분에서의 명확한 죄의 문제의 해결이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죄함이 없으려면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건강하고 제대로 된 사람은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논리적 오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을 24시간 1년 365일 1분 1초도 틀림없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해결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 때 죄된 삶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죄가 싹트기도 하고 또 그 죄가 우리를 움직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와 궁극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게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하냐? 아니, 그런 죄를 안 지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하여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조금 교리가 어렵지만 로마서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린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좀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바울도 얘기하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 쓰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이단들처럼 생각하면, 구원파처럼 얘기하면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지만 때로는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인간이라는 존재로 사욕이 계속 생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잊고 떠나게 되면 탕자처럼 그러면 죄가 성도들에게 왕노릇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리스도만 주인인 것을 인식하고 이 죄와의 단절과 이 죄와의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해요. 두 왕국설을 주장하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의 왕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속한, 즉 현실적인 육체적 한계 속에 갇혀서 이 땅에 속한 삶을 사는 것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영으로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잊게 만들게 하는 그런 어떤 갈등 관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으로 육을 이겨야 되는 거죠.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물리칠 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죄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죄의 지배를 받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 그대로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라면 죄와 투쟁해야 합니다. 죄를 잘라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에게도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를 꾸짖고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13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타락한 인간은 이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인간적 욕심과 사탄의 조종을 받은 것들이 죄가 우리를 지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됐다면 이제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우리를 내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 자신을, 너희 죽을 몸, 너희 지체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후서의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우리가 분명히 달라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구역학자는 그래서 already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난 옛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된 구원의 역사를 살면서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불완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가 그 여정을 끝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였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면서 죄는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더 지켜야죠.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를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삶으로 드려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여기 무기란 단어를 썼잖아요. 바울은 벌써 이 싸움을 전쟁에 준하는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선과 악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늘 언제나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냐, 육신의 생각을 따를 거냐.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승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혹만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기 법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법은 노모스,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법은 율법으로 의미하죠.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죄가 막 드러내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없어요?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감동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죄들을 덮어주시는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결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어떤 존재의 영향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삶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파는 사실 이 교리들을 사실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애매한 것들이 많거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게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저거면 저건데 이것도 저것도 이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교리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원파는 교인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냐?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이 내가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그 날짜와 그 때를 기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어디에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할 수도 있겠죠.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날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우리 안에 그대로 완전히 선명하게 박혀 있다. 그렇다면 그것대로 좋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세요. 하지만 그걸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병에도 걸리고 때로는 누군가 공격을 하면 또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마음속에 때로는 우리의 정욕과 사욕이 일어나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행동 속에서 걸러내야 돼요.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걸러내고 2차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걸러내고 그리고 그것도 표출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걸러내야 돼요. 그게 교회와 우리를 함께 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 중요해요.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기 때문이죠.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늘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아니,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얘기하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면서 죄가 우리들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내는 것. 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궁극적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까지 교리편을 쭉 가르친 다음에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15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행위로서의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근데 우리가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불완전성 때문에 이 경로에서 이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탈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어지는 본문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용기 있게 어려움을 이겨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드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영적인 드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만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아름다운 교훈하심과 이끄심에 따라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 나라 속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정결함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와 이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